우리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유일성을 아는 자들입니다.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교인 계층별 40일 집중훈련을 하는 가운데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40일 집중훈련 하는 가운데 또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에 이제 가족들 또 캠프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행복을 원하지만 또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이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셔야 됩니다. 가족들 중에는 혹시 성공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돈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잣대로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또 초라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게 우리가 속는 부분이잖아요.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왜 만날 수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냐 말이죠. 그게 뭐냐면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 단어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번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보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간단한 답을 주면 살아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왜 그러면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 말이죠. 뭐 가족들 중에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고 해야지 왜 자꾸 독단적으로 그렇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린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편지 첫 번째 만남부터 네 번째 만남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이 답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캐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못 얻기 때문에.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정말로 가족들은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는 아이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헛똑똑이죠. 너무 이제 매스컴이 발달이 돼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막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진짜 답을 못 찾고 있죠. 그러니까 더 방황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더 방황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 가족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유일성을 아는 자, 그러니까 미션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제자 키우는 것이 미션홈이잖아요. 왜 제자를 키워야 되냐면 제자를 통해서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완전 제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가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120명이 모였다. 완전 지금 제자들이 모인 거죠.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사실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제자를 미션홈에서 우리는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교포들, 흩어진 자들이죠. 굉장한 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5개 나라의 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산의 100나라에서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면 15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개의 나라의 지금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이거 230개 나라 살리는 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간다면 정말로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를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TCK 선교원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금 16명의 렘넌트들이 옵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헌신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보세요. 7명의 중직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딱 뽑히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든든히 서가고, 예루살렘에 사는 예루살렘에 완전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제사장 무리도 막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중직자 제자들. 요즘에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영적인 자부심 가지고 딱 살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게 아니고 중직자들이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핍박 일어나니까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온 유다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핍박 피해서. 그래 가가지고 나중에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세계 선교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지구 생기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표현이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전부 얻어맞고 갔는데 이거는 깨닫고 간 것이다. 그러니까 237개를 나라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데 안 가니까 얻어맞고라도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닫고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누디아 같은 이런 제자 하나 세워지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한 지역에 교회 하나 세워졌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 하나가. 제자도 흔들릴 수는 있잖아요. 잠깐. 근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야손과 같은 제자 하나 딱 세워지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칭찬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제자, 이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가 복음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한 명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줄 알고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베델 성서 연구, 크로스, 하여튼 별의별 훈련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 아닌데 이 제자라고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중에 교회 문제가 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제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딱 알잖아요. 우리가 딱 제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하나님 정말로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되잖아요. 제자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요. 그리스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해요. 왜 우리 기분 따라 사냐 이 말이죠. 우리 감정 따라 삽니까? 분위기 따라 삽니까? 여론 따라 삽니까? 그건 무리예요. 성경 무리들은 항상 그렇게 삽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요. 이 사람이 전부 그 축복 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21절, 27장 24절. 자, 로마 복음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복음화에 있던 사람.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두란노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내 이름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우리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은 누구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영세전에 감춰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말.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 거기에 죽음의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혹시 망하는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자는 거지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 제자들은요, 이 훈련 속에 딱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3년 반 동안 제자들 훈련시키셨는데 12사도만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들도 동일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이 있다면 사도들은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70인 제자들은 거의 무명입니다. 몇 사람 외에는 전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무명, 이름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요즘의 사람들은 제자 아닌 사람은 뭡니까? 누가 자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열나는 거죠, 진짜.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면 오히려 더 그게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누가 막 칭찬해 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영광 받을 게 어디가 있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셔야죠. 너무나도 이 제자들은 훈련 속에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이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다는 거, 이게요 세계를 뒤집는 방법 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교인 계층별 집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강구만 딱 나와도요 가슴이 아마 뛸 겁니다. 저는 지금 메시지를 쭉 이렇게 녹취할 때마다요 깊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거의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다시 지금 우리가 듣는데 다시 정리가 다 지금 되더라고요. 그 메시지 듣는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노트에다 적어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녹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으로 막 골수를 파고들고 혈관을 파고들고 세포 속으로 파고들어가, 이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은혜도 되지만, 이걸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메시지 듣는 시간이 정말 힘을 얻는 시간이 된다면 이 치유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실 우리 중직자 한 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사람의 소리는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그런 체험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168시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기껏해야 한 강의 녹취하는데 길어야 1시간 조금 넘습니다. 24시간 중 하루에 1시간 정도 내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치유될 거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받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복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전도 성교 당연히 회복되어지죠.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성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들이. 여러분, 이런 성전이 무너지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해파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기록됐어요? 들짐승들이 거기다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렸던 그 자리에 들짐승들이 거기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완전히 자기의 거처로 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전이 무너지면 거기에 사단이, 귀신들이 놀이터로 만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완전히 다 영적인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회복해야 돼. 이번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로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경제, 우리는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빛을 비추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빛을 비추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이 기간에 또 우리가 또 가족 캠프가, 명절 가족 캠프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1번 대지를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우리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저거 딱 저 질문과 답만 딱 주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복음화는 하나님이 드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솔직히 은혜 받고, 청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어요. 저는 저녁마다 교회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정말 진짜 울부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당장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때는 거의 안 믿었거든요. 다 지옥 가잖아요. 얼마나 절박함이 생기는지. 가족들을 구원되든지 말든지 이거 다 우리가 방치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캠프, 완전히 가족,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캠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들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시라니까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해 선포했는데 금방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8남매 중에서 7번째잖아요. 8남매 중에 7번째. 그게 육신의 순서예요. 육신의 순서.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예요. 저도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리 가족들 모이면 제가 예배 안 드리면 우리 가족들 식사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겸손하고 당당하게 가족들 앞에 서야 돼요.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우리 가족들 앞에 제가 진짜 복음 가지고 설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서죠. 하나님 그 담대함을 주시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학 청년부 영성합숙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계층별 40일 집중훈련 하는 기간 속에 지금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카톡에다가 간단하게 메시지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노아 때, 로세 때 누가복음 17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딱 그때보다 더 지금 심각하죠. 지금은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완전히 인간이요, 이 영성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짐승 이하의 수준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 사람에게 없으면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 짐승보다 못하냐면 짐승은 지옥에는 안 가요. 짐승은 지옥 안 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지옥 가버린다니까요. 실컷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다가 어느 날 덜컥 죽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짐승보다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이거 아니, 우리가 솔직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추석 설 돌아오면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명절 돼야 맛있는 것도 먹고 명절 돼야 새 옷도 하나씩 사주고 그러니까 그날 막 손꼽아서 기다렸다니까요. 뭐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거 거리가 멀겠지만 우리는 진짜예요. 막 명절 되면 진짜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도시로 돈 벌러 갔던 형제들이 또 그때 또 오잖아요. 또 그는 오면서 또 선물 사오잖아요. 그걸 또 저기 동네 어귀에 가가지고요 막 기다리는 거. 언제 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 나가서 막 옛날에 전화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막 하루 종일도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기다리는 것도 사람 기다리는 거지만 그 손에 들고 오는 선물을 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는 그랬어요. 어려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추석이 지금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지금도 저는 의식이 없어요. 지금. 내일부터 지금 연휴라고 하는데 그 말은 하지만 지금 연휴가 시작되는지 지금 감각이 진짜 티끌만큼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별로 같이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아멘? 매일 은혜 받는 날이고, 매일 우리가 생명운동해야 될 날이고. 아니 지금도 이게 지금 뭐 명절 되면 그 먹는 것에 그렇게 생을 걸고, 아니 거기다 왜 생을 걸어요 우리가? 대충 먹고 없으면 사서 먹고 그래야지. 아주 뭐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명절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며느리들이 말이죠. 명절만 끝나면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저도 좀 딱 보면 그래. 남자들 앉아서 뭐 그냥 딱 먹기만 하지 여자분들 막 주방에서 하루 종일 만들어내고 막. 그 우리나라의 남자들 정말 회개하고 갱신해야 돼.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여러분 다 유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게 잘못된 사상에서 나온 거죠.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들면 뭐 큰일 납니까? 지옥 갑니까? 설거지하면 뭐 지옥 가요? 완전히 애 틀을 깨고 우리는 새 틀을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복음 아닌데 뭐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본부 훈련 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1차 합숙도 지금 가는 우리 청년이 있죠. 제지의 렘넌트. 그리고 70인 1차, 70인 1차 우리 또 최순희 권사님이 가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명절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응답이죠. 그러나 이런 훈련 속에 이 제자들은요, 이거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 딱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영적 서밋에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 우리가 이 세상의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그 대통령을 살릴 영적 서밋, 영적 대통령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 축복을 다윗이 누렸잖아요. 그 축복을 요셉이 누렸잖아요. 그 축복을 다니엘이 누렸잖아요. 그 축복을 예수다가 누렸잖아요. 그 축복을 바울이 누렸잖아요. 세상의 왕을 살리는 영적 서밋,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성령 충만을 받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